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열매,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적 성품,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라는 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세 번째로 화평이라는 이 신적 성품이 우리 안에 오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신 이 화평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평은 다르게 말하면은 평강이라고도 말하고 평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다 이 화평, 그리고 평강, 평안, 평화를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에 늘 있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금세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러니까 요동함이 없는 화평과 평안, 평강, 평화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깨닫게 됩니다. 흔히 여러분, 비유적으로 우리 인생을 크고 작은 파도가 끊이지 않는 바다를 항해하는, 요동하는 어떤 배와 같다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뭐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입니까? 크고 작은 파도 같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사실은 잠잠하지가 않아요. 요동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요동함이 없는 이 평강과 화평과 평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는 화평하다,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할 때 보면 지금 말하는 그 순간은 뭐가 없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뭔가 이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고 화평하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삶에 아주 큰 파도와 같은 문제가 들이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이 금세 깨어지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도,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 내 삶은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뭐가 끊이지 않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간 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화평이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다윗은 자기가 성한 곳이 없는 이유, 그리고 자기의 뼈 안에도 평안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기의 죄 때문이다라고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을 떠난 죄가 초래한 결과가 인간이 관계하는 모든 것 안에서 화평이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평안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것을 보게 되고, 그 결과로 또 뭐가 깨어지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이 깨어졌고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평안과 화평이 다 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 역사는 우리가 계속 보지만 전쟁과 싸움과 다툼과 어디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평안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깨어진, 죄로 인해 깨어진 이 평화, 화평, 평강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주셨는데, 이 땅에 깨어진, 죄로 인해 깨어진 이 평강, 평안, 화평, 평화를 다시 회복하고자 우리에게 찾아주시고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한 아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깨어진 평강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회복하여 되찾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주님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죄로 인해 깨어진 그 화평을 다시 회복하여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죄로 인해 모든 화평이 다 깨어졌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안에 깨어진 화평, 평강을 다시 회복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화평이 다시 오는 것은 무엇을 통해만 가능합니까? 요동하지 않는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인생들에게만 참된 화평, 요동하지 않는 화평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은 수직과 수평의 모습이 있어요. 수직으로는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십자가로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현장을 보면은 우리가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 현장을 보면은 사실 그 십자가 현장에는 그 어떠한 화평도 없었어요. 십자가 현장에는 오히려 피가 튀기고 피가 난무하는 비참한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화평도 평화도 없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비참한 현장이었던, 피가 난무했던 그 현장이었던 십자가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깨어졌던 화평을 회복하여 주는 구원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리던 천사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너희 안에 오시면 또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일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 화평은 언제 오는 겁니까? 환난이 없어야 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문제가 사라져야지만 이 평화가 오고 평안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여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준 평안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환난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환난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있다면 너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도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문을 닫고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혹시 예수님을 믿는 따랐던 제자들로서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이때도 여러분, 제자들 안에는 참된 평강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도 이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이들 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여러분, 그때 이들이 이제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그들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180도 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두려워서 집에 숨어있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죠? 집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 두려워 떨던 자들이 이제는 그 핍박을 받으면서 환난 속에서도 뭘 합니까?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 보게 되지만 죽음 앞에서조차도 그 내면에서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에 사로잡혀 붙들려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참된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요동함이 없는 화평이 그들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열매를 맺힘으로 요동하지 않는 화평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바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인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염려하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영적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났어도 여전히 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잠시 염려하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에 사로잡힘으로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은 이제 성령이 내주하는 신자라면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도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염려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요점은 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 그 평강의 뿌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너희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도 이미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이겼다. 그 말은 지금 너희 삶을 흔드는 큰 환난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너희의 삶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한다 라는 것이 바울의 요점입니다.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순간,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난의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이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잃을 것 같은 환난의 순간이 올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하게 인도하고 돌보신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시고 여기에 머물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는 평강을 우리 안에 유지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난이 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두렵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 순간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다는 것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여러분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을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우리 안에 이 요동함이 없는 평강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은 평생 이 싸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보는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선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보고 그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놓여있는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이 상황을 내가 얼만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보고, 아니면 이 상황에 도움을 줄 어떤 사람의 능력을 더 보고 의지하는가, 요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더 많은 기울이를 두는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은퇴하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올리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당연히 이제 이런 거겠죠. 목회하시는 동안 무엇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질문에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만 보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목회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는 자기의 능력 없음을 보고 좌절했고, 반대로 목회가 잘 될 때는 자기의 능력 때문에 잘 되는 줄 알고 자고하고 교만했고, 그리고 자기를 칭찬해주는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보는 일에서 자기는 실패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제일 힘든 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가 사실은 제일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다르게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요동하지 않는 평강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났던 그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사방에 바른 집 안에 있는 장자들만 살게 된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장남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아빠, 오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 다 죽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빠, 제가 장남이잖아요. 속죄 양의 피를 문 사방에 발라야 산다고 하는데 다 바르셨나요? 발랐지. 그럼 아빠, 저 그럼 살겠네요? 당연하지, 아들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밤에 푹 자자. 푹 자자. 그리고 내일 우리 일찍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염려하지 말고 푹 자자. 여러분, 이 집은 밤에 어떻게 했을까요? 평안하게 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집을 한번 가볼까요? 또 다른 집을 보면은 또 아버지와 장남 사이에 똑같은 대화가 오갑니다. 아빠, 피를 발랐어요? 발랐지. 그럼 저 살겠네요? 아빠가 말합니다. 글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나도 100%는 확신은 못하겠다. 내일 아침 돼봐야 알 것 같아. 그 집은 밤새 어떻게 됐을까요? 밤새 불안과 두려움으로 행여나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서
잠을 설치고 제대로 못 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집이 구원을 못 받았나요? 두 집 다 구원은 받았어요. 둘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이 많고 적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두 집 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믿는데 한 집은 평안함으로 예수 믿는 맛이 있는 집이었고, 한 집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를 믿는데도 두려워 떨면서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집이었어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집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집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때문에 우리가 절절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누릴 거는 누려야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어요. 어떠한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둘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를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풍파가 올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물론 그 순간 잠시 조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염려하게도 되고 두려워하게도 되지만 인의 변화가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보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과 화평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예수 믿는 맛이 있어요. 기쁨으로 즐겁게 헌신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한번 그 출애굽할 때 두 집이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푹 잔 사람은 힘차게 걸어갔겠죠. 밤새 잠을 설친 집은 피곤에 쩔어서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겠어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매일 두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측면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이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는 이제 다른 이들과도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피스메이커, 화평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화평한 사람들이 많아요. 본성적으로, 기질적으로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모든 것을 좋게 해결하자라는 어떤 식의 화평이에요. 뭔가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게 싫어서 그냥 좋게 넘어가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팔복을 다룰 때도 보았지만 순서적으로 보면 화평 이전에 나왔던 복이 무엇이죠? 청결하게 하는 자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요 다음에 화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순서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청결, 거룩이 전제된 화평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이들과 화평의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좋게 넘어갑시다라는 식의 맹목적인 화평,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 거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화평이에요. 죄를 버림으로써 만들어지는 거룩한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안에 깨어진 화평이 회복되었다라는 이 굿뉴스가 우리에게 진실로 굿뉴스가 되려면 먼저는 뭐가 들려야 된다고 했죠? 배드뉴스가 먼저 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우리 안에는 어떤 화평도 없다라는 배드뉴스가 먼저 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화평이 회복된다라는 굿뉴스가 진짜로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샬롬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신데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싸울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게 하려고 왔다. 너희를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신데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와 자식과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어머니, 믿지 않는 딸, 믿지 않는 며느리, 믿지 않는 시어머니와 참된 화평의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는 뭐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뭘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 참된 화평을 잃어버린 죄인입니다라는 배드 뉴스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걸 전하면 어떻게 돼요? 일종의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막 불화하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너희가 전해야지 참된 화평이 오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 먼저는 불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불화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불화가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 보면은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멸망의 도시에서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그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믿나요? 안 믿습니다.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복음을 전해준 남편과 아버지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가정에 일종의 불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버립니다. 아이들을 버리고 혼자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철로 역정에 2부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철로 역정의 2부를 보면은 나중에 이 크리스찬의 아내와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똑같이 순례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보면 순서적으로 먼저는 뭐가 일어납니까? 복음을 통해 이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불화를 거쳐서 이 가정 안에 참된 화평,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참된 화평의 관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가 만들어내는 화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저 좋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좋게 죄가 있어도 그 죄를 그냥 무마하고 덮어주고, 여러분, 그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참된 화평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화평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심으로 가져온 화평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를 도말하고 죄를 꺾어내므로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믿는 신자로서 만들어내는 화평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화평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화평이 유지되지 않고 순간순간 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또다시 뭐 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오는 그 화평이 순간순간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이 화평을 절대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지 않고는 다른 이들과의 참된 화평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못 박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샬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왕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림으로 우리 안에 요동하지 않는 화평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